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보존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고 이게 사무엘하에 나오죠.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다. 이건 열왕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역대기 하에 나타난 요절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역대기 하 요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절 속에 사무엘과 열왕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연결성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요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오늘 그 함께 공부할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나가겠죠. 이 부분까지. 우리 역대기하 17장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825쪽에 보시면 양쪽 가로 3번에 여호사밧 전기시대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 전기시대 때, 그러니까 분국시대인 여호사밧 전기시대에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2825페이지 역대하 17장에서부터 18장은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전기 시대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 전기 시대가 나오니까요. 19장에서부터 20장에 가면 후기 시대가 나오죠. 예, 전기 후기 이것에 어떤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런 거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내용이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고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거기에 보시면 2825페이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사밧 시대라면 여호사밧 시대가 870년부터 850년경이니까요. 600년 전이죠. 출애굽기 같으면 6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사밧으로 보면 한 150년 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600년 전, 150년 전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 내용으로 보면 출애굽기까지니까요. 강론집으로 보면 1권에서부터 이게 연결된다, 이런 내용도 관계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왜 6권이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딱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고 1권에 들어가 있고 1, 2, 3, 4, 5권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압박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소개한다고 하니까 저자가 애먹이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 신학의 어떤 통일성이라는 게 너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이 근거 구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또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게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구나, 그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안 보면 잊혀질 것이고, 저도 이렇게 바쁜 일 있다가 주중에 한두 번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하고요, 임박해서 그 전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먹고 체하죠, 사실. 먹고 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게 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매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또 생기게 되죠. 자, 우리 그동안 그 사무엘하 7장 16절이 나왔으니까요. 역대상 17장 14절도 기억이 나시죠?
예, 누구 집과 누구 나라? 예, 내 집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도 연결이 되고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했던 땅, 그다음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아담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연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잖아요. 마지막 아담을 낳으실 영원한 출생이라 그러죠. 창세전에 이미 나왔다고 나오니까 잠언 8장에 가면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지금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여호사밧 전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하나 기억이 났던 게 그 왕들의 그 행위가 선이다 악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를 향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집을 향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40년 경이라고 보면 돌이켜 보는 이 시대, 그러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거겠죠. 이 기준으로 보면 400년 전에 여호사밧을 기억하면서도 그때 모든 뭐 대적이나 뭐나 전부 다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는 때로는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또 그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걸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이 따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또 흩어놓기도 하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텐데 여호사밧 이후로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합력하여 한 직임으로 똑같은 일에 몰두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준비하시는 일로 우리가 또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섭리를 통한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마친다는 말은 3대 언약을 이루시면서 메시아 보낼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는 그리고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는 모든 과정들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역대기 하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그리고 붙잡혀 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 이게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가면 전부 전능성이에요. 아셨어요? 여호사밧만 전능성이 아니고 아담 사건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전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전부 다 전능성이라고요. 그다음에 시편으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신실성이에요. 누구의? 여호와의. 잠언이라는 안경을 쓰면 전부 주권성이에요. 전도서의 안경을 쓰면 영원성. 영원성은 열왕기의 솔로몬 얘기만 해당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가서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도 여호와의 자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시기 질투를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술람미가 더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되시는 거예요. 순간은 지금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면서 이 부분 다음에 나오는 욥기하고도 연관되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전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가 몇 구절 가지고 단지 근거를 잡는 것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매번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라고 하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뭐 말라기까지 계속 써보세요. 이렇게는 안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의도를 우리는 몇 차례 우리가 들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사밧 앞에 아사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예, 선지자 보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가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좋은 일만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는 방법일까요?
멸망한다는 것도 여호와의 집을 관리한다는 것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세력이 강해서 망한 줄 알죠. 근데 굳이 선지자를 보내요. 저 사람들이 강한 것이 아니고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을 행하게 되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또 복 주는 거고요. 보호해 주는 거고. 어떨 때는 범죄했는데도 뭘 줘요? 복을 주고. 범죄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복 줘요. 그게 전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욥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의롭게 부하게도 하지만 의로운 욥을 어떻게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악한 자들이 망하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이 뭐예요? 자손들도 죽을 때 어떤 고통 없이 죽게 해요. 근데 의인 욥은 뭐 하게 하고 죽여달라고 해도 안 죽이고. 근데 악인은 자녀들까지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게 한다. 우리로 보면 불공평한 거죠. 맞죠? 우리가 볼 땐 불공평하잖아요. 악한 놈들은 죽을 때 그 고통스럽게 죽어야죠. 아니요. 욥은 아니에요. 그 배경이 욥기에 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질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나타난 뒷부분에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처음부터 선악 판단으로 볼 수가 없다. 초점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강조드리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낸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여호사밧 전기 시대를 한번 볼게요.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일단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여기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자기가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스스로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율법에 보면 그거 있죠. 왜?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나오는 말씀 있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딴 걸 돌아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그렇게 섬겼다. 이게 바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스로라는 게 이게 제기용법이라고 해서 뭔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봐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또 그 답이 나와요. 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있음직한 표현이 여호사밧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역대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여호사밧에게 솔로몬에게 붙였던 명성을 여호사밧에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표시죠? 다윗 왕가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부귀와 영화가 극하였다라는 말은 솔로몬에게 줬던 것처럼 다윗에게 줬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여호사밧에게도 줬다. 누구의 집이므로? 여호와의 집이므로. 그 목적이 바로 역대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절에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자였더라. 이 내용이 열왕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합과 어울려서 아주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왕으로 서너 줄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를 보시려면 열왕기에 있는 여호사밧과 역대기에 있는 여호사밧 이것만 보셔도 돼요. 아, 열왕기 역대기가 기록의 목적이 다르구나. 여기 지금 무려 4장이나 솔로몬의 행적보다가 더 많은 행적들을 여기서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행적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다윗의 치적은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18장부터 29장까지 나왔거든요. 역대기 상에.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왔는데 그
지금 여호사밧을 17, 18, 19, 20 뭐 분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행적만 모아서 얘기한 걸로 보면 여호와의 집을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어떻게 관리하도록 하셨는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오직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냥 아합의 길로 쫓아가서 나중에 죽을 뻔하다가 여호와께서 살려주신 그 내용만 딱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성전 관리만 잘한 것이 아니고요. 7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방백들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나와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7절 끝에 보시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나오죠. 그죠? 궁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시킨 거죠. 거기 나오면 사람들 나오죠. 방백,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야말로 강사로 내보낸 거죠.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어디에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놀라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전 관리를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도 방백들이 가서 단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뭘 파견해요? 율법 교사를 파견하는 거죠. 그 사무엘 시대 때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지만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보면 그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폐해졌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여호사밧 시대 때 와서 여호사밧 이 시대가 지금 아합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그 바알 선지자 400명만 부각이 됐고 한 사람도 없다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000명이 있다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역대기에 오면 여호사밧이 뭐 한 거예요? 전 나라를 남쪽 유다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열왕기는 안 나와요. 왜? 열왕기는 이탈해서 뭐 하는 데 목적이니까. 그렇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역대기 목적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기억하실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해서 또 가르치니까 왕궁에서는 제대로 성전 제사 드리고 그 이방 신당 같은 거 부술 거 아니에요? 버릴 것이고 백성들은 뭘 배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죠.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배워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누굴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남쪽 북쪽이 갈라진 다음에 이 전쟁의 흐름을 보면은요. 누가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역대기는. 그렇죠. 열왕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나오죠. 역대기에 오면 과거에 그 한 200년 전을 돌이켜 보면서 또 뭐 586년이니까요. 돌아왔을 때가 440년으로 보면 130여 년 전에 망해서 지금 70년 지나고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제국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 가면 나오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 정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를 쳐라. 너가 만약에 메시아로 왔으면. 진짜 메시아면 빨리 네가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자, 그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바뀌는 내용이 실체적인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 율법 책을 가지고 어디에 가르쳐요? 전 유다에 가르쳐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예루살렘과 근거 구절이 돼요. 이게 여호사밧
이 사건이.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누구를?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공부도 누가 시키죠? 여호와께 시키죠. 전쟁도 누가 하시죠? 아까 성을 누가 또 강하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마음도 주시죠? 자, 17장 10절 보세요. 당장 나오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이제 성을 잘 쌓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노골적이잖아요. 이 성경은 선명하잖아요. 선명해요. 그 사람에게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역대기는 어떤 것하고도 조합이 잘 되냐 하면 제가 요즘 다른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강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왜 분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근데 역대기에 보면 내 집이라고 하고 철저히 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뒷부분으로 공부해 갈수록 낯선 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여기 나오네. 이런 거여야 돼요. 그건 여러분 본문에 대한 그 공부 없이는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갔는데 이런 게 새롭다? 그 뭔가 잘못됐죠.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오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나오네. 그럼 이제 간절한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고 또 그렇게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보실 수 있는 기간이나 또 여러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보게 할지 꿈에 나타나서 성경 읽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누구 만나서 열받아서 성경 볼 수도 있고요. 야, 너무 무식하다 아무리 봐도 내가. 그래서 읽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이 앞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말합니다. 요새를 말합니다. 북고성을 건축하고 13절에 볼까요? 각 성에 역사를 많이 두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100만 대군이에요. 무려. 14절 볼까요? 끝에 보세요. 큰 용사 30만 나오죠. 15절에 보면 28만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두렸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을 때 20만 보내죠. 어쨌든 100만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 이름도 똑같네요. 자,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 100만이 넘습니다. 19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대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가 좋았지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가 좋게 기억나는 것은 뭐죠? 그때가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그래요. 물어놓고 내가 뭘 물었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역대기로 와서 보면 과거 해오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목적은 그게 누구 집이었구나. 그래서 누구 기억나게 하면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다 정리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의 어떤 이 압축이 너무너무 진짜 블랙홀보다 무거운 거죠. 성경 신학이 저 한눈에 보는 동그라미 하나 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열왕기와 비교를 잠시 해드리면요. 이런 100만 대군을 열왕기는 소개 안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아합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끌어들이죠. 100만 대군이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가서 당신과 나는 형제다. 우리가 왜 싸우느냐. 당신 출정할 때 내가 하겠다. 또 이 짓도 해요. 지시죠. 이 짓을 해요. 그런데 누구는 살려줘요? 여호사밧은 살려주고 아합은 죽게 하죠. 그게 열왕기에는 그게 안 나오죠. 단지 살아났다는 것만 하는데 역대기에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상세하게 설명할까요? 여호사밧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죠. 목적이 달라요.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물론 5가지 주제지만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성경에 의한 성취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사건 수백 가지 사도 바울이 주로 쓴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과 순서들이 여러분이 역대기만 못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는 그 쓰는 종으로 사울도 썼고,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전부 뭐 하는데 쓰는 도구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정립을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에서 대적자라든지 거짓 지도자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그런 분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감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감이 이렇게 와야 돼요. 말로는 한 권이다라는 건데 이게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으로 연결이 안 되면 따로 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거구나. 근데 그게 강론집에 다는 소개를 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론집을 안내하는 이른바 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여기 나오는 거구나. 이게 나오네? 계속. 왜냐하면 지금 강론집 보시면 계속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 신약 근거, 네 번째 단락 그 앞에 있는 거 소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성취 내용입니다. 계속 그걸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18장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합과 연혼하고 동맹을 합니다. 결혼도 하고요. 물자도 나눠 갖고요. 군사적 지원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안 죽이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는데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나게 해줘요? 터지는 건 터지더라도 여호와의 손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에게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거든요. 아합이 그 땅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3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정신이 없죠. 이 왕이 이게 아니요. 여기도요 목적이 여호사밧이에요. 아합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누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여호와의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존속시키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4절 볼까요? 18장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열왕기의 맥락은 다르고요. 사건은 똑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죠? 아합에게 전쟁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는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싶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자 이러니까 이 기록은 아시잖아요.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긴 한데 그 물어봤자 소용없다.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볼게요. 18장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아합이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은 돌아가지만 왕 당신은 죽는다 이거죠. 자,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자, 이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셔섰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정해놓은 뜻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기르앗 라못에 그가 올라가게 하서 어떻게 죽게 할까? 이제 하늘의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물어본 거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집을 관리하는 것을 이미 창세전 하늘의 정한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나 다가오는 로마 군병들이나 모두 이런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리스도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걸 기억하도록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제 피와 땀이 흐르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제가 꾀겠습니다. 어떻게? 21절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그렇게 할 것이고 나가서 이루라. 자, 22절 이제 누가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한 번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그랬더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시드기야라는 놈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후려칩니다.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너 말은 누구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 400명의 말이 맞아요? 한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 수가 아니죠. 수가 아니죠. 수가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거 나오죠. 거짓 영을 말세에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욕을 당해야죠. 그리고 26절에 왕이 옥에 가두라고 얘기를 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또 한 번 일러줍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지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라 라고 했더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꼭 미가야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으면 저한테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약속대로 길르앗 라모스를 가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지만 누구는 보호하신다? 여호사밧은 보호한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은 11개는 안 나와요. 역대기는 나와요. 굳이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우연히 활 쏘니까 맞아서 아합이 부상당하고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 왕복 입고 있으니까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딱 보니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저게 아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가 누구죠? 31절에 있는 병거의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줄 알고 그 왕만 잡으라고 했거든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백성들은 필요 없다. 딱 보니까 왕이니까 왔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뭐 하겠다? 떠나게 했어요. 그 병사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진짜요? 일본이 우리 침략할 때 일본 병사들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런갑다. 종강해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이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 전부 전쟁. 아직도 뭐 우리 지금은 폭력이 없습니다만 뭐 홍콩 같은 나라는 뭐 진짜 공권력이 뭐 금방 동원이 되고. 진짜 저는 8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녔는데 말씀은 좋은데 도저히 막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악들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고? 그럼 그게 애쓴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져요. 자,
자, 그리고 아합은 끝내버리죠. 자, 33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러니까 갑옷을 덮고 있던 그 갑옷 덮개가 바람이 불었는지 살짝 들린 거죠. 그 몇 초단 1초 사이에 살짝 들리는데 그 밑으로 활이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 뭐 함부로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우연한 말씀이 아니죠. 자, 적병까지도 여호와의 다윗 왕조의 여호사밧을 뭐하는 보호하는 어떻게 이게 보호 맞잖아요. 보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을 높이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집, 누구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집과 내 나라가 결국은 내가 관리할 것이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공들여서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여러분 천국의 바탕이고 모형 그 실체였고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죠. 교회입니다. 자, 뭐 우연히 당겼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병사는 그냥 쏟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거죠. 2837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모든 만사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만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기 시대도 이렇게 했고요. 후기 시대 그러니까 말년인 거예요. 죽을 무렵에도 누가 관리를 하신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합은 죽었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누가 와요? 그 선견자도 오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 갔을 때는 누구들 찾게 하죠? 미가야 찾게 하죠. 전쟁에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살았으니까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시 또 누가 와요? 선견자가 와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지금부터 이제 선견자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선견자를 보내니까 왕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사밧처럼 곳곳에 율법을 가르치려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누가 관리하세요?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기예요. 누구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직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게 중요해요. 진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진노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 사는 거 경험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아직도 좀 반감이 있거든요. 반 정도밖에. 살아보면 안다? 살아보면 알아요? 아니요. 사는 만큼 진짜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근데 3절 보세요. 무슨 접속사 나와요? 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진노하시면서 그러나가 붙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보호로 가겠죠. 참 눈물 납니다, 진짜. 왕에게 뭐도 있으니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아세라 목상을 없앨 때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겠죠. 누가 진짜 신이다. 그렇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봐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대기는 자 진노한 것에 대해서도 누구 가르쳐주고 여호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해서도 그걸 누가 함께 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게 했다 분명히 명시하고 그걸 또 누구를 보내서 확인시켜줘요? 선지자를 보내서 확인시켜주고 그걸 번거롭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혜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와서 기록하게 하셨고 잘 때나 자지 않을 때나 범죄할 때나 범죄하지 않을 때나 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시면서 내가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사건도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 차단시키고 여호와에게로 안내하고 있는 그 확증을 우리는 또 올해 32년 만에 개론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정의를 해야 될지. 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곳곳에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잖아요. 그럼 무슨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교육을 받게 해서 누구 중심의 재판을 하도록 할까요? 그게 여기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통치언약 성취섭리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이 회고는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누구를 가르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가르쳐. 그래서 지금 11개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때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전국에 여호와의 율법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도와주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딱 보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도 다니엘을 총리로 뽑아서 느부갓네살 그 제국 속에서도 뭐예요? 에스라 같은 누가요? 하나님의 유명한 대학사가 자라도록 하잖아요. 그게 전부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세워 가실 준비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누가 순행했대요? 여호사밧이 맞죠?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도 갔어요. 뭐 하러? 경영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왔잖아요. 예. 솔로몬도 민간에 순행하면서 여호와 율법 가르쳤다고는 안 해요. 이 놀라운 표현이죠. 5절에 보면 온 나라의 견고한 성에 뭘 세워요? 재판관 세우죠. 그리고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진짜. 자, 6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 분쟁이 생겼어요. 재판관이 깔끔하게 재판을 해줬어요. 야, 진짜 재판관 너무 재판을 잘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 얼마 전에 레위지파가 와서 가르쳐준 그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이고 율법대로 여호와께서 뭐하게 한 거다? 판정하게 한 겁니다. 그럼 목적이 또 드러나죠.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에도 사람을 세워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요 중간에 나오는데 들어가서 볼 겁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족장들에게 다 말씀 공부시켜요. 어디로 보시냐 하면 8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뭐하게 하고 재판하게 합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뭐예요? 구분이 없죠 지금. 맞죠? 통치 그룹과 제사 그룹이 없어요.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직 누구 일을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일을 하도록 한 사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충실과 신실과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10절에 보면 무릇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누구에게 죄를 얻지 않게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뭐가 된다? 관리가 된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니까요.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니까. 분리되질 않죠. 여기서 보면. 맞죠?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직이 하나로 통일되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걸 추억하고 지금 그 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때 선은 누구 기준일까요? 여호와 기준이에요. 당신의 뜻에 합한 자인 거죠. 그 선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죠? 성경 제일 처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그렇죠. 그 낱말하고 여러분 일치하는 낱말이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던 선한 일이 모두 이루어짐에 땅을 정복하게 하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선이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한. 그리고 역대기에서 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를 관리하는데 모든 세력들을 다 쓰죠. 그럼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 사건 자체가 뭐가 돼요? 선인 거예요. 최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곳곳에서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데 여호와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로마서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악한 일은 아닌 거죠. 아니요. 선악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죠. 주관적이죠. 하지만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역대기에 오면 전부 아합도 이런 면에서 보여요. 아합도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데 쓴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열왕기는 아니에요. 열왕기는 죽일 왕이에요. 이건 아합은 이탈의 결정적인 왕이고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일이 바로 아합의 초점에 맞춘다면 열왕기에 맞춘다면 역대기에 와서는 아합도 하나님께서 아까 이방 군대도 아람 군대도 뭘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선한 자 뒤에 가면 또 선한 일이 나옵니다. 뒤에 20장에 가면 이 말이 선한 일이 또 나오거든요. 20장 6절인가 그래 6절 7절에 나올 거예요. 거기 가면 여호와께서 선한 일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교육 좀 많이 시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19장, 20장이 또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17장, 18장 정도로 또 아니 19장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몇 장이 남아있냐면 아직 20장 긴 게 남아있어요. 아주 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19장까지만 보여줘도 진짜 후회가 없는데 20장에 하나님이 또 자기 집이라는 사실을 또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하느냐? 모압과 암몬이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 아까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선한 일, 선한 자들이라고 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모압과 암몬이 침입하는 것도 누구에다 맞추면? 여호와에게 맞추면 무슨 일이 또 시작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 과정을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보자고요. 여호사밧 깨닫게 했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말씀만 보기만 하면 지혜가 오게 되어 있죠. 그 통로를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연히 그냥 단단하게 다 깔아줬고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진짜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